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보면은 서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처음에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서원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이게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 그러니까 그 서자가 맹세할 서자를 이제 쓰고 있고, 그 원이라는 것이 원할 원. 그래서 맹세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그런 얘기죠. 서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중대한 약속이겠죠, 그죠? 서원은 맹세니까요.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때 보통 맹세하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맹세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맹세하면은 대부분 맹세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약속인 거죠. 중요한 맹세이고, 그런데 그 중요한 맹세인데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 원하는 맹세,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 약속, 맹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매우 중요한 약속이고, 그것이 중요한 약속인데다가 그것은 강제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을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서원은 그런데 특별히 그냥 사람과의 서원을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죠. 하나님께 대한 서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은 2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그러니까 이 서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서원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그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벌써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죠?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니까 이 서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에게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서원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 설정하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네가 서원하거든.
그죠? 너의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거든. 이런 이제 전제, 그 관계가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서원하기던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더디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그 하나님, 너의 주인이 되시는, 너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께 네가 서원을 하거든. 그죠? 서원을 하거든. 내 마음에 원하거든. 그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서원했거든. 그러면 맹세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빨리 갚으라는 거죠, 그죠? 석기가 괜히 막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서원을 했거든. 내가 정말 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자로서 네가 진정 서원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그거 지체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맹세한 일을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말로, 여기서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서원한 것을 네가 이행해라, 실천해라, 그것을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그저 말로만 때우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행을 해라 하는 말입니다. 이행을 해라. 그래서 이 서원의 문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맞다면 그러면 지체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실행해라, 이행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 30장 2절에도 보면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하지 말고, 그 약속을 파하지 말고 그 입으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행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전도서 5장 4절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여기도 보면은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서는 이 갚으라, 서원한 대로 더디지 않게 갚으라 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갚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우매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매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고, 그죠? 어리석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자가 그런 자냐? 내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면서, 아까 거기서 뭐가 있다 그랬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분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서원했는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면 너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 그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내가 정말 내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그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서원을 이렇게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그 21절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21절 그 중반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자, 여기에서 이것이 서원을 갚으라고 하시는 이유인데 그 이유를 어떤 식으로 지금 주고 계신가 하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에 근본적으로 전제하는 답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은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해답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명령을 주신다면 그럼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언제나 그 대답을 어떤 대답을 주시든지 그 대답에 전제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본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너희도 그와 같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왜 그래야 됩니까? 답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1절 그 중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어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하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예요? 그 요구가 있고 없고 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 서원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모르는 하나님이시면 이런 내용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했던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요구하시는 하나님. 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고 보고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는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무엇과 비교가 돼요? 우상과 비교가 되잖아요. 우상과.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우상은 뭐냐? 우상은 절대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죠? 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대로 서원하고 언제 내가 그랬느냐 이렇게 모른 채 할 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너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서원했다가 너희들이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또 그것을 물렀다가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없었던 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2절도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볼까요? 22절.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뭐가 여기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입으로 언약을 했으면, 내가 입으로 언약을 했으면 내가 내 하나님께,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 네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입으로 진정으로 언약을 했다면, 그것을 내가 발설을 했다면 내가 입으로 그것을 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네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쓰임받을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나타내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서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인간은 어떤 자들이에요? 인간은 하루에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죠? 얼마나 거짓 맹세를 자기의 유익에 따라 많이 하는 그런 자인지 몰라요. 그 인간은 다 맹세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은 서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서원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서원을 이루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가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되겠다고요? 너는 우리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너는 뭐가 되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기도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창성하게 번성했어요. 그러나 그 복의 궁극적인 성취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번성해서, 그죠? 그 번성함을 누리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성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는 보통 어떻게 맹세를 해요?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뭔가를 빗대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한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이루신 겁니다. 누구를 주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어 번성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누굴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이론적으로 믿고 하나님 내가 섬깁니다 라는 지식만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믿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뭘 믿지 못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많이 우리가 들었고,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종교 생활에 그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나오고, 이렇게 외형적인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뭐와 통하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서운한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왜 그것을 잊어버리는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변경하고 나는 모르는 일로 시치미를 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어요? 이런 망령된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죠? 근데 그 망령된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서운한 것을 안 갚아요. 서운한 것을 왜 안 갚는다고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니까 죽은 하나님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질 수 있는지 모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서원들을 해요. 언제 하나님께 서원들을 많이 합니까? 보통 여러분 주위에서 어떨 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셨어요? 언제 서원하게 됐어요? 서원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언제 소원?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보통 근데 언제 하게 되는가 하면 이럴 때요. 병 들었을 때, 병 들었거나 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서원하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요번에 이 병만 나면 그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그때부터 잘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병 한 번만 잘 낫게 해주세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것만 좀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교회 이제 안 빠지고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끔 중병을 앓는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이 병만 나면요, 제가 이제 교회 잘 나갈게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꼭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뭐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10중 8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10중 8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을 왜 안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약속을 쉽게 잊거나 그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소홀히 여깁니까? 언제 그러죠? 그것은 그 약속한 그 대상자, 또 그 약속의 맹세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대상을 무시하는 때,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걸 알지 못할 때,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를 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자신들이 한 약속들을 쉽게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실제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약속을 들으시고 서약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으니까 약속 우스운 거죠.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어린애하고 약속하면은 우리가 못된 어른들은 잘 약속 안 지켜요. 그죠? 그리고 약속한 사람이 뭐 좀 별 볼 일 없이 보이면 저 사람 정도는 내가 뭐 약속 안 지켜도 그저 뭐 이렇게 무시해도 나에게 별 큰 손해가 없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약속한 거 잘 안 지켜요. 그죠? 그런데 누구하고의 약속을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약속을 쉽게 잊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약속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약속, 내가 혼자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은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이고 소원된 것인데 그것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단 이유는 그거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인정해도 이런 하나님 인정하겠죠. 아, 이 우주의 원리, 뭐가 있다는데,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신, 법칙, 자연신, 이런 신, 저 하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못 믿어요? 인격,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자신에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모습인가요? 이 모습이, 지금 내 현재의 이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자신에게 네 모습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모습이 맞니? 그 모습이 맞니?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산 믿음이에요.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돼 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장애가 생기면 그 장애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왜냐?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냥 그건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된다니까요.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 종교. 이런 거예요. 교회에 안 가기는 어때요? 교회에 안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교회에 안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쿨쿨해요. 마음이 찝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슨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싶은 심정으로 마지못해서 교회는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안 믿고 교회 안 왔다가 죽었다가 정말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별로, 가면 재미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만약을 위해서 하루에 한 달에 몇십 불씩 그냥 보험도 이렇게 들어놓는데, 까짓것 없는 셈 치고,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셈 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그걸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런 신앙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나갔으니 나중에 죽어도 지옥에는 안 갈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천국을 갑니까? 절대로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그냥 보험 들어놓는 식으로 전혀 예수님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도 절대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오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또 예배 중에, 그죠? 있죠. 그러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계속되는 것은,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이런 말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장소만 다르지 절에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분명한데, 그런데 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교회에 늘 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예배가 고역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고,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고,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죠? 누구를 못 만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누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라고, 그것을 알라고, 그 복을 알라고.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어때요? 기쁨과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니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자.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만나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늘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안 만나주십니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 이것이 서원을 속히 갚는 신앙인 거예요. 서원을 속히 갚는 신앙.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다.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는 신앙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에,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참된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